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이야, 믿을만해,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진리야, 거짓이 아니야, 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아무개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나이 40세 때에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은 욱해가지고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일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온유한 자가 되었을 그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때, 그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때는 기운도 많고 왕궁에서 배운 지식도 충만하고 의욕도 넘치고 그랬던 40세 때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모세의 나이 80세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고난이 많은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 찬양시와 탄원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더 많다 그랬어요? 탄원시가 더 많다 그랬어요. 다윗도 많은 탄원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2편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나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응답이 지연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사원한테 가서 하늘을 좀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다시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가서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끝내고 간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거예요. 99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도 마지막 1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고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세금 탈세하면서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찍는 거 다 맞아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열렸는데요. 교회 대항 축구 시합.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교회를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어떤 요행을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은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부모한테 조르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해주면 안 되겠거든. 자녀를 위해서 안 해주는 거죠. 자녀가 갖고 싶다 그러는 거 다 가지게 할 수 없고 자녀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 다 먹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동기로 구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앞에 단서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생겼다고 문제를 만났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들게 하고 다듬으시고 깨뜨리신 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당시에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북 전쟁.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링컨의 북군이 계속 밀렸어요. 그때 링컨이요 몸무게가 83kg에서 57kg까지 줄었대요. 엄청나게 마른 거예요. 스트레스로. 워낙 걱정하면서 잠을 설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링컨의 참모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랬답니다. 각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대요. 제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도 그 응답의 장애물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장애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첫 번째 죄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죄악을 품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눈을 빼어버리라. 너희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물은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시하고 경멸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들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남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함부로 대하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좀 이따 띄워주세요. 말씀은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잖아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서 집에다 아예 방 한 칸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침대와 책상과 의자를 놓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4장 13절.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구나.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유 하나님, 제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인데요.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그냥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시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배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거절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거절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어서 구했더니 더 이상 그 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단호하셨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때가 거기까지였어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도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건강을 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과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싸워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밤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